감사하고요. 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교회를 섬김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거, 저는 10개월 동안 기도가 3가지였거든요. 첫째는 교회 평안하게 하소서, 둘째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 우임 목사님 되게 하소서. 10개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그러지면요, 주변의 교회들 보세요. 1대, 2대 전환기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나. 근데 여러분, 역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다. 너무 감사해요. 이젠 상동 21세기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놔도 되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놀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이제 우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저도 이제 제 사역에 지장이 없는 한 종종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박성환 목사님 불러주시면 당장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뜻깊은 41주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에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귀신에 의하여 돈을 몇 푼 벌어들이는, 이 돈을 다 갈취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이 안 나오죠. 이 악한 무리들이 옛날부터 언제나 권세자들과 결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심한 매를 쳐가지고 손발 다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내던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전부 다 벗겨진 겁니다. 이게 누가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찬송일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상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한순간 다 열렸다. 묶였던 쇠사슬이 전부 다 풀어졌다. 또 지진이 막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며 옥문을 다 열어제치며 쇠사슬을 다 벗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을 이렇게 뒤흔들어 버린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바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웠다고요? 또 그러면 앞으로 가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책임자였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변하여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이 꽤 고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쨌든지 이 아시아를 복음화시켜야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한 뜨거움, 이걸 꺾어버리고 강제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가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다 열리고 스스로 다 벗겨지고, 이런 일련의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중심적인 인물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삶의 목적을 교회에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동 21세기에 다니게 돼서, 다니다가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무슨 바쁜 일이, 내가 직장이나 혹은 이래저래 하면 교회야 또 얼마든지 옮기는 거지.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경로당처럼,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친목단체처럼 끼리끼리, 교회는 와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 집단 아니라고요.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고요.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이 연계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게 순차적이 돼야 돼요. 역차적이면 안 돼요. 내가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좀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역차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왜요? 교회 위에는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에서, 여기서 순차적으로 우리 가정이 뒤어지는 거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불편히 여겨요. 왜 그래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종속되는 걸 싫어해요. 교회, 하나님, 왠지 거부를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종속이 자유예요. 아내밖에 몰라요. 그 남자 큰 소리 칩니다. 가정밖에 몰라요. 주부, 남편한테도 큰 소리 치고요,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칩니다. 종속은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권세다. 진리에 종속하라. 하나님께 종속하라. 교회에 종속하라. 그리하면 자유하리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럼 너는 반드시 형통한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삶의 목적을 교회에 두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인생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야? 알았어. 나 하나님 체험했어.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기도의 무기를 먼저 끄집어내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무게를 천근처럼 느끼며 살아요.
바울만큼 체험의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요, 바울은 평생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갔다고요. 체험의 사람. 우리 21세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의 용사들이 전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의 쇠사슬이 다 벗겨진 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왜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망가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죄수들 도망갔으니 나는 죽을 몸, 내가 명예롭게 죽어야겠다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사랑의 사람.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교회는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최고의 룰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사람인지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번쩍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저 불편한 거 다 불편하면서 마치 음식을 먹고 체했는데 체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도망가자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 엄청난 일 앞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가슴속에는요, 이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안 믿어? 너희들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간수장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크는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간수장이 제수 사도 바울한테. 바울은 이래도 하나님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속에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지요.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선물도 주고 안타깝게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도 전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죽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이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이 한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도 안 믿어? 당신 이래도 안 믿을 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현장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간수장처럼 굴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주인공들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21세기 전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고침받고 또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색 장사 루디아, 그렇게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냥 교회가 쉽게 된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 탄생되는 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땀 흘리심,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우리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에 주목하라.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은 뭔가? 오늘 뜻깊은 창립 41주년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41주년이에요. 저는 41주년을 하지 말고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박성환 목사님 중심으로 1주년이다. 저는 하면 안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41주년인데 41주년 하면 늙은 교회 같아.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20년 되면 교회가 중년교회로 진입합니다. 30년 되면 교회가 중년교회 됩니다. 40년 되면요 노년교회가 돼요. 딴 건 볼 거 없어요. 우린 십남전도를 보세요. 십남전도회가 28살 되면 십남전도회인데 우리 십남전도회가 40이 넘어가잖아요. 회원이, 나이가, 자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41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노년교회가 이미 된 거예요. 진입한 거예요. 교회가 한번 노년교회가 되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사방팔방 골방에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어. 성들이 자꾸 줄어. 재정도 어려워. 문을 닫는 주일학교가 많아졌어. 봉사하는 성도들이 없어.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정탐꾼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린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예,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아우성치는 그러한 한국교회 골방의 영감들이 교회, 한국교회 지금 사방팔방에서 그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 믿자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작년 중에 2명만 들어갔잖아요. 우리 21세기 교회가 박성환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교회는 이 민족과 세상을 책임진다. 왜요? 41년 노인교회. 여기서 세월 따라 우리 교회를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로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는 41주년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1주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청년과 노년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고요. 노년 같은 청년이 있고요, 청년 같은 노년이 있습니다. 놀자, 그저 먹자, 쉬자, 즐기자 하면 그 교회는 개척교회도 노년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청년교회로 출발하는 우리 1주년 우리 교회. 할렐루야.
힘차게. 저하고는 40년간 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우리 박성환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20년 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발하면 또 함께 뛰면 그렇게 비전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고 우리 교회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사상가며 비평가인 그 존 로스큐는 티끌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사파이어 보석이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오팔이라는 보석이 될 수가 있다.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드려질 때,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석과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인도네시아의 부흥집회와 또 설교, 그 다음에 교육자 세미나 인도하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G2 국가가 되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마다 화물차가 가득 찼어요. 참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을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봤더니 이 교육자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요, 부흥하는 정비례만큼 교회는 쇠퇴돼요. 성도의 열정, 뜨거움은 사라져요. 인도네시아 교회는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1시간 찬양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줄까요? 찬양, 설교, 제가 부흥집회 인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거. 다 일어나서요, 예, 1시간 동안 저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이 40분 하니까 통역 40분입니다. 1시간 80분이니까 1시간 20분, 30분. 3시간 예배예요. 전 성들이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경제대국이 되고 인도네시아가 잘 먹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쇠퇴합니다. 저렇게 예배 안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 목사들에게 신학 공부를 바르게 잘 시켜서,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정통적인 신학을 바로 시켜서 저 목사들을 바르게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기초를 닦는 일을 수마트라에서 해야 되겠다고서 선교사님하고 또 거기 있는 노회장, 총무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목회대학원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왔어요. 저는 은퇴 전에 작은 교회 살리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정신없이 현역보다 더 바쁘게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미리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만나는 분마다, 박 목사, 내가 박 목사 목회한 거 잘 알아. 이제 나이도 70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야 돼. 그리고 산이나 다니면서 건강이나 좀 챙겨야 돼. 우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자고. 저는 거기 아멘 할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건강이나 챙기고 쉬면서 차나 마시고 밥이나 먹고,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그냥 편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들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요. 저는 깨달았어요. 차나 마시고 건강이나 챙기고 은퇴하고 나서 밥이나 먹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래도 바쁘고,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어차피 세월이 가는 거, 어차피 늙어가는 거, 늙다 죽는 거,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줄을 떼어도 80이 고비예요, 여러분. 80 이상 저도 뛸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의지적으로 세월 따라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아멘. 5명만 하네요. 이것이 가장 값비싸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광장에 나이 많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수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얼굴에 근심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가는 착한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같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 노인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최근에 한참 어린 아내와 재혼했어요. 우리 집에는 방이 10개 넘고 차도 여러 대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다 몰수록 엄청난 재산도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 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의자 앉아 있습니까? 예, 우리 집이 어딘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병원 아니에요? 어제 부평성모병원에 갔더니 병원 건물에 크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교회예요. 교회가 있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교회를 붙잡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살려주신다,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내 교회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교회가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동 21세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동 21세기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에 주목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 뜻깊은 창립주에 뒤돌아보며 결단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